역사가 흘러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왕들의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고요. 또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의 이름과 같이 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서로 사돈을 맺어서 이제 인척 관계로 또 얽혀지기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도 이게 누가 누군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막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나간 세월 역사의 그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그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왕이 이렇게 바뀌고 또 한 왕이 죽고 그 자녀가 다시 일어나고 또 한 왕이 모반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부하가 또 왕이 되어 이 세상 권세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 모든 세상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세상 권세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귀한 뜻,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내가 왕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왕들, 그들의 생명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처럼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 이런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인생들은 그럴 것입니다. 자기의 온 생명을 다 바치,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권세를 잡아보겠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의 왕이 되어 보겠다. 그것에 자기 인생을 모두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옛날 이스라엘이나 유다 땅도 그렇지만은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세상의 권세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하지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그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그 인생의 부귀영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눈에 다 보이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비록 우리는 이 세상 권세도 갖지 못하고 부귀영화도 누리지 못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는 인생, 그 인생이 소중한 것이죠. 아무리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되고 심지어 아람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봤던 4명의 문둥병자, 여러분 말이 문둥병자이지 그 당시의 문둥병자라고 하면 흉측한 사람들이, 부정한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니 성문 어귀에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바깥에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고, 나는 부정하다고 내게로 오지 말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정함을 알려야 되는 사람들이 그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 문둥병 환자는
한 사람은 코가 없고, 한 사람은 귀가 없고, 한 사람은 손이 없고, 몸뚱아리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야말로 흉측한 사람들이,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이리 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저 아람 군대로 가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인데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전해 주었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람 군대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해질 무렵에 그들의 귀에 들려온 소리, 수많은 군대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자기를 향하여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 먹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나가서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들이 모아놓았던 모든 전리품이며 군량미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안에서 아이고 우리가 죽는다 왕으로부터 그 모든 백성들까지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마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저주의 권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나가면 죽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참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그 아무 소망 없는,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만 지금 여기서 먹고 좋다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전해줘야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 성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지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연약해도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열왕기하 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니, 그동안에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지 아니했어요. 이제는 더 참혹한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라. 엄청난 일이잖아요. 도무지 살 길이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 엘리사는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여인, 자기가 아들을 살려주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음성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피신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엘리사가 자기 앞에 은혜를 입고 또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여인에게 네가 7년 동안에 다른 곳에 가서 피신해 있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구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또 우리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과 가까이 지낼 때 겪는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끝까지 주님의 그 귀한 음성.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 다 아시면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었고 그들을 위하여 덮어주었고 그들의 모든 허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모습이 마치 그 제자를 아끼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도 같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스라엘 그 왕은 그들은 아직까지도 엘리사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게하시가 그 왕에게 가서 열심히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뭘 설명하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왜 설명하겠어요? 도대체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그 사람이 맞냐고 말이죠. 아직까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종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지 못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이 7년 동안 다른 곳에 가서 와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살던 집에 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7년 동안 떠나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옛날 자기 집을 다시 찾기 위해서 왕을 찾아갔는데 가니까 마침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지금 왕에게 엘리사 하나님 종은 이런 분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여인이 오니까 바로 이 여인입니다. 바로 저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가 살려주었던 그 아들입니다. 참 기가 막힌 순간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감동이 돼가 그러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의 모든 전토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러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그 아람 왕에게 병들어 문안을 갔다 그럽니다. 오늘 7절 말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참 인간이라는 것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주고 해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아람 왕 역시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 참혹한 전쟁을 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권세가 있고 해도 사람 생명, 자기 생명이 자기가 병들어 쓰러지면 마음이 겸손해진다 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또 언제 자기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공경했던 왕인가 하듯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엘리사에게 모든 그냥 예물을 가지고서 그에게 가서 내가 살 수 있을지 한번 물어봐 달라. 자기의 신복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가서 얘기해 주라. 반드시 살 것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다 이렇게 봤다 그래요. 민망할 정도로 말입니다. 말을 전해주는 그 아람 왕 베나닷의 신복 하사엘의 눈을 다
보면서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그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 백성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통, 환난, 시련,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이 주님의 눈에는 다 보이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에게 너희 눈에는 감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처럼 엘리사의 눈에 그 하사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다 보인 것입니다. 이 하사엘은 지금은 아람 왕 베나닷의 신복으로 있었지만 앞으로 그가 왕이 되어서 그 베나닷보다도 더 참혹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이 엘리사는 본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하고 특별히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행할 일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처럼 이 하사엘이 앞으로 되어질, 앞으로 행하게 될 것을 다 말씀해요. 그러면서 말하죠. 베나닷은 죽고 네가 왕이 될 거다. 이 왕이 세워지고 또한 그 왕이 무너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진 것이, 이 세상에, 이 세상 권세가 어떻게 변해져 가도 이 세상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다음날 하루가 가지 못해서 자기의 왕을, 그렇게 자신을 믿고 있던 왕을 젖은 이불로 덮어가지고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 권세가 허망하고 이미 이 세상 권세가 뭐라도 이루는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 권세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욕심도 내지 말고, 진실로 소중한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네 마음속에 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네게 있구나, 네가 귀하다, 이 환난의 때에 네가 피해 있어야 한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배려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지.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거다, 사실은 저주의 말, 그것은 결코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험한 풍파가 많은 세상, 환난의 세상을 살지만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날개 아래 주님 품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참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나의 힘,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참 수많은 권세가 세워지고 또한 몰락해 가는 것을 보지만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님, 전쟁과 전쟁으로 이어지고 모방과 배반으로 이어지고
살인과 약탈로 이어져 가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호의, 주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기억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종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예비한 이곳에 가서 머물러 있거라. 내가 예비한 이것을 먹으며 내가 예비한 이 길을 네가 가도록 해라. 하나님이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